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 38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모태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혼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평생 생각해 왔던 것과 성경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안식일 기별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7일 안식일 말고 1년에 7번 있었던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실제로 성경과 또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올해 2013년도에 재림교회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적인 해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학자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맥스웰의 다니엘서 연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지난 15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딜레마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 255페이지에 보면은 그 딜레마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지난 15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서기 31년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기 31년도에 6월절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맥스웰 씨는 비록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날씨가 좋지 않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서 달을 관측하지 못하여서 6월절을 제 날짜에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씨는 그 가설을 마치 정말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그것이 개연성이 있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실인 것처럼 강조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시 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에스라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우리 재림교회가 2300주야와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에스라가 왕이 내린 조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조서 내용 가운데 13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서의 내용 자체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왕의 조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지난 150년 동안 2300 주야의 예언의 기산점을 BC 457년 가을로 해석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월 초하루는 유대력으로 봄입니다. 3월달과 4월달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왕의 조서의 내용 가운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에스라에게 내렸고, 에스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월 1일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중건령은 BC 457년 가을이 아니라 봄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산점을 457년 봄으로 계산할 경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도는 서기 30년이 되겠습니다. 서기 30년 6월절은 여러분께서 달력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6월절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6월절 날짜, 서기 30년의 6월절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timeanddate.com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달력을 찾으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다시 말해서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 땅 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AD 30년도 수요일에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후에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시작되는 그 밤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과 또 여러 개신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이 돌아올 때마다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ood Friday라는 단어입니다. Good Friday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말이 우리 귀에 너무나 자주 들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당연히 금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그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 6월절 절기가 8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은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 7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므로 목요일은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시면 저희가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목요일이었던 절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성경을 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과 맞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권고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의 주석서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주석서들을 살펴보시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주석서가 많고 신학자들이 많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똑똑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지혜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5절을 한번 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들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해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서
들의 청초 가운데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절기 안식일들이 폐해졌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 신약을 살펴보아도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아도 사실이 아닙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자금불 세력에 의하여 유월절이 폐지되고 대신 부활절을 성스럽게 지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도 많은 개신교도들이 부활절날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진실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월절 날이 돌아올 때마다 새 언약에 따라 떡과 포도즙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경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세가 되어서 이제 우리들은 안식일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안식일인 절기 안식일을 회복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누룩과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